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집에 우환이 있으신가요?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말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사랑이요? 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세 가지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귀하고 제일인 것은 사랑인 것은 아는데 왜 그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안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데 바로 그 신앙의 도구가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언어학 문법적으로 쓸 때는요, 이 믿음을 by faith 이렇게 써요. 믿음으로. 이 by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지 않습니까? 뭘로 먹습니까? 다들 동남아에서 오셨어요? 손으로 드셔요? 그렇죠.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도구가 시원치 않으면요 제대로 밥 못 먹습니다. 물론 저희 액션은 놀랐어요. 우리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하신 그 제3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학위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참 그 예쁜 그 인도에서 온 그 자매가 밥을 먹는데 거짓말 안 먹거든요. 정말 손으로 먹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들어가다가 딱 봤어요. 저 이쁜 자매가 왜 저렇게 먹지? 인도에서는 그렇게 먹나 봐요. 저는 인도를 가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주 많아요.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주제를 관통하면서 11장 전체를 믿음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우리의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은요, 한 사람의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력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 전체 전 세대에 그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후대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과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미리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소망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뭔지 오늘 한번 이 구약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저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하려고 여리고성에 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가 들어가 있는 집이 어느 집이냐 하면 기생 라합이라는 집이에요. 기생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직업 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 저술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풀이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 라합이 여인숙을 운영하고 거기 한 오너인 거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의 기생이 아니라 여인숙을 운영하고 거기서 술을 파고 여인들을 이렇게 중개하는 하나의 이 뭡니까? CEO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이 뭐냐 하면 부끄럽죠. 성경에 이런 사람 이야기가 올라가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 고백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아주 구체적인 특징, 비밀이요, 여기에 아주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 11절에 우리가 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사한 믿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라합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10가지 재앙에서 일으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당신들을 대적하는 그 왕들을 죽인 거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듣자 뭡니까? 곧 마음이 어떻게 됐고요?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어떻게 했다? 잃었다. 성경에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자, 여리고 사람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보면 이게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죠. 믿음은 듣는 것이고 그 듣는 내용을 통해서 영혼이 반응을 할 때 그걸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의 이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돼서 나중에 망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잠시 잠깐의 찔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축복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아 누리냐 하면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느 정도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요. 근데 뭡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이르는 모습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워했지만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적용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듣는 건 모두가 들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잠시 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축복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생활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다들 귀에 들기고 마음으로 즐기는 것도 끝나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요 30cm랍니다.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은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잠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천상천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던 신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몇 cm라고요? 30cm.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만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믿음,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나를 회개시키지 못하고 내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설교들, 그걸 두고 잠시 잠깐 마음에 찔린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이 모습은 오늘 정말 성경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축복을 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에 귀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라합에게서 보여지는 이들과 대조되고 라합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안다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은 이들이 드디어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다가 드디어 자신들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이 제1관문을 지금 정복한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고 마음에 쫄리기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라합은요, 내가 안다라는 아주 이 단어를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대상과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의 대상, 참된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정확한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주시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 이슬람들은 알라신, 샤머니즘 무당들은 온갖 잡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라합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신은 바로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 것을 내가 오늘날 깨닫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인생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가나안 우상 신들을 섬겼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플러스 다른 신들을 함께 믿었기 때문에 그걸 제사장들과 그걸 선지자들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이 있고 나에게 축복 줄 많은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절대 절명의
위로와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견고히 알고 그분께 너의 모든 영혼을 올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새가족 그 성경 공부를 예전 교회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번에 가르칠 때에 한 5분씩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5개 공과니까 뭐 거의 다 외우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공과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 방해가 되는 거 뭐 다 알죠. 돈, 뭐 명예, 권력, 뭐 난다를 줘서.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뭐 보통 말을 잘 안 하시니까 뭐 잘 얘기를 안 해요. 물어도 이렇게 다들 부끄러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장 좀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단지자님 아시는 것 같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 방해는 우산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분들이 다 똑같이 말 안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식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분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죠. 저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가? 아,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구나.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딸애가 있지만 지금도 저는 우리 딸애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요. 어디 가자 할 때도 다른 쪽이 내보내고 우리들이 가자 그러면 집사람은 왜 애 하나밖에 없는데 안 데리고 가냐고. 근데 보니까 여성들이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0개월 동안이나 이 몸속에 있으니까 우리 남자가 알지 못하는 그 긴밀한 그 뭐라 할까 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피부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신앙생활 방해 돈 권력 명예 맞지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자식이요 가장 그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성들이 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깊고 정말 사랑과 이 자애가 깊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시는 성도님들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식이 있어버리면 시험 들어서 안 돼요.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게 있는가 보요. 또 그 정상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려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참된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이 라합은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10절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시온왕과 옥왕에 행한 모든 일 여호와께 행하셨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일이냐? 40년 전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요 애국과 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 아주 강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소식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집트 애국이요 오늘날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을 합친 초강대국. 그런데 거기에 노예로 있던 최하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을 통해 가지고 그 강대국을 완전히 박살내고 왔으니까 그
그 주변 지역 전 세계가 얼마나 들썩들썩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요, 이것이 몇 년 전에 일어났다고요? 40년 전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여전히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믿음으로 옮겨지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40년 전 일 아니야. 그렇게 능력 많고 그렇게 힘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집트까지 한 달이면 오는 그 거리를 40년간을 뺑뺑이 시키면서 광야시킨 그 일을 보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 옛날에 그 신은 강력했는데 몇 년 전이라고? 40년 전 일이에요. 뭔가 그 신이 문제가 있지 않겠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도 라합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40년 전에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라합에게 일어났던 일,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 그 3, 4천년, 4, 5천년 일이 아니야. 그게 오늘날에도 능력 있게 해서 내 삶에 일어나겠어? 바로 그런 마음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아니다. 40년에 있었던 그 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요, 전설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현재 강력하게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던 라합은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요, 그 믿음으로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결단을 지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숨겨주지요.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돌이고 당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든 결단을 합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 딱 들어오고 이 가슴에서 불이 불타올라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의 차이가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기생라합이 구원을 얻었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겠지. 아니, 믿음은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영혼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믿음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삶 전체, 내 모든 삶의 문제 전체를 하나님의 품 안에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건 죽어버린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그 보수적인 어르신들하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열려있는 어른들하고 다른 사연이 어떤 걸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집에 강아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요, 그 강아지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짐승이라고 해요. 왜? 짐승은 바깥에서 키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도 참 싫어해요.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5년에서 10년을 더 많이 삽니다. 또 그 중에서도 반려견, 애완견 이런 걸 키우면 또 5년에서 10년을 더 살아요. 키우시겠어요? 다들 안 키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목회자로 이 애완견 2마리를 지금 2번째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깨달음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죽었던 그 여자 개가 있었는데, 얘가요, 나만 오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혀로 그냥 제 얼굴이 이렇게 핥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침이 막 떨어지니까 왜 저렇게 좋아할까? 근데 저는 그 녀석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제가 뭐 그렇게 잘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그 녀석을 키우면서 그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 저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 최근에 우리 집에 그 둘째 유기견 TV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유기견들이 며칠 이내에 이게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당한다. 그걸 또 보고 우리 또 집사람이 그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얘가 남자예요. 얘는 지금까지도 저한테 마음을 안 줘요. 옆에 가면 으르는 거예요. 옆에 가면 으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항상 가면 너 왜 마음의 문을 안 여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개 마음을 알아야지. 개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유 녀석이 집사람 품 안에서 잠을 자는데 야 배를 이렇게 하고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천국에 누리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애가 되게 예민한데요.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을 잤답니다. 코를 보면서 더 가가는 것은 더 편하면 잠꼬대까지 해요.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평안한 모습이에요. 이 주인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도 없이 그 품 안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품 안에 다 내어 던지고 내가 평안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저는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 괴로움의 문제를 그 품 안에 다 던져버리고 위탁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근심합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알고 그 애완견처럼 주인의 품 안에서 코를 골며 잠꼬대를 하면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거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요구할 줄 알아야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이 라합, 어떤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만 산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가 살았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뭐요? 믿음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믿게 되면 내 집안이 구원 얻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집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 6월달 부임해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분과 통화했어요. 목사님, 마음은 희락교회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나오게 되면 새벽 예배부터 나오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요, 이 라합이요,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족보를 연구해보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라합이 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은 줄 아십니까? 룻을 구속했던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이 라합,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개월 걸쳐서 제가 자주 이 룻을 이야기합니다. 그 룻을 구속했던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다윗 왕가의 메시아 족보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 족보를 보고 더 이상 이 라합의 그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혹시
관공서 가셔가지고 서류 한번 떼보십시오. 주민등록증이든 뭐 세금이든 떼어보면 내 자신에게 불편한 기록들이 있는 거 있습니다. 사업을 뭐 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 같은 데도 가보면 딱 벌써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기록을 도말해 버리시고 기록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실패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과거는 사라집니다. 기록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의 은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생 라합이여 평안함으로 이들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과거에 행했던 위대한 역사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흑역사가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기록들 하나님 지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족보로 우리를 편입시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만 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올 한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들려오는 그 모든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마침내는 다윗 왕과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량, 믿음의 그릇 아버지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